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열왕기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열왕기서는 언제 누구를 위하여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열왕기서를 읽는 첫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언제 기록되었냐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통일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예요. 이 기간이 120년 기간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요. 통치 기간 209년, 왕들은 20명이고요. 그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했고 그 통치 기간은 총 345년입니다. 왕들은 20명이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그림처럼 살아남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와 노예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있을 때 그때 열왕기서가 쓰여졌습니다. 열왕기서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서신이기도 해요. 소로기에 있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열왕기서가 그럼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왜 그들에게 그때 이 서신이 쓰여졌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 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열왕기서 전체를 한번 보면 우리는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제 앞으로 세워질 모든 왕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왕이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계명과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계명과 율법과 반대대로 살아가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게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너희가 만일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께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서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조롱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말씀.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때부터 이미 다윗 왕 때부터 이 말씀이 있었고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이 말씀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요. 오늘 6절 만일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만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하나님 외인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멸망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겁니까? 누구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외면한 겁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온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서는 왜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이것을 본 포로기의 사람들이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포로기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금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난 이후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같은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된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어그러뜨려 놓는지, 하나님 축복을 빼앗는지를 여러분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누가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열왕기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를 통치했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지를 기록해주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예요. 그렇지만 열왕기를 보면 알겠지만 왕들이 하나같이 어때요? 왕들이 다 부족합니다. 하나같이 기준 미달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 우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멸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왕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왕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왕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좋은 왕.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왕이 아니라 온전한 왕.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다른 이방 신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또 백성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왕들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 그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그들은 더욱더 온전한 왕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왕.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 때에 BC AD 1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히브리어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진짜 왕이 어떻게 해요?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모로주로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는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전에 많은 왕들은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 예수님은, 온전한 왕이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성취하며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죽기 전에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섬기는 왕이셨어요. 섬기는 왕, 사랑의 왕이셨어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사랑 우리를 섬겨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왕이 온전한 왕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지금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주신 복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왕으로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좌에 여러분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에게서 왕이 중요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 스스로가 아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이유, 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각 부역원들과 나눠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신지,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야 되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 다스리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